오늘은 보물과 고물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5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물과 고물의 정체, 보물과 고물의 정체.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은 보물입니까? 고물입니까? 이 보물은 좋은 것이고 고물은 버려진 것이죠. 보물 산삼을 캔 심만이는 이렇게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심받다. 심이 무슨 심자예요? 모르겠죠. 마음 심자 써요. 그래서 그 마음 심자를 보게 되면 한자 모양이 약간 산삼을 닮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삼을 먹으면 속이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내려간 사람은 올려주고 올라간 사람은 다운시켜주는,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초가 산삼이에요. 그런데 신만이한테는 업이 되잖아. 지금 혈압 올라간다고요. 그거 보면 심 받다 하면서 막 그 심자가 맞는 것 같아. 진짜 그 마음이 족하고 만족하고, 그죠? 충만하고 심 받다. 그 심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뭉치게 하는 덩이, 그런 뜻도 있어요. 마음 심자를 쓰는데 신만이가 쓰는 심 받다 할 때는요, 나무의 고갱이 뭐 이런 뜻. 왜 우리도 뭐 먹을 때 뭐 이거 싱이 들었다 뭐 이런 말 하죠. 그 싱이 이제 섬유질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뭉치게 하고 하죠. 중심에 있는 겁니다. 심 받다. 사실은 그에게는 산삼이 보물이죠. 우리 다니엘 수련원 밑에도 지금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 건 아니지만 그 산 전체가 원래 수정산이 전부 산삼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삼을 캐가지고 그 신만이가 그 밑에 동네 사는 아저씨가 땅을 3,000평을 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 그 정도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산삼을 다 캐버렸기 때문에 인삼으로 바꿔가지고 저희 수련원 밑에서 넓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인삼을 이제 까마귀나 새나 누가 이제 먹다가 씨를 먹고 싸고 하다 보면 그게 또 산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산으로 올라가야겠죠.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꽤 걸리지만. 심받다 하는 거예요. 보물 찾았다 이거죠. 보물이에요. 보물. 사람의 마음에 그게 얼마나 좋으면 외쳐. 모르겠어요. 그 고대 우리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산신령에게 감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심받다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생명줄이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줄 잡았다, 그 싱 잡았다 하는 거예요. 심 잡았어 진짜.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생명줄인 줄 알고 이거를 붙잡고 씨름하고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돈 쓰고 정말 온갖 에너지 다 썼는데 그게 생명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일 수가 있어요. 그 썩은 동아줄이 되면요, 오히려 안 잡은 밥 못하게 되어서 그 잡고 올라가다가 뚝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어요. 요즘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보물입니까? 고물입니까? 내 마음, 심, 시간, 물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생각, 가치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요즘에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중년을 넘어가 이제 사역의 중반기로 들어왔고 이제 하반기로 후반전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지막 사역을 끝내야 되나, 그걸 위해서는 이 중반기 지금 이제 50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연령대가 43세 이하도 안 돼요. 그리고 45세 이상도 안 돼요. 딱 제 나이예요. 제가 올해 43인데 내년에 이제 불과 이제 몇 개월 후면 또 44이 됩니다. 물론 만 나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40 다시 3이 된 건데 뭐 별로 체감이 안 오고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물로 붙잡고 갈 것이냐, 목회사역에.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계속해서 김영석 박사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너 한 명 구원하고자 한다면 거기서 끝날 것이요. 네 가정만 생각하고 사면은 거기서 끝날 것이요.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한 교회 가지고 서울 에스라 교회 가지고만 살 거라면 거기서 끝날 것이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거기서 끝날 것이고,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쓸 것이라는 거.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한 명이 1,000명을, 2명이 10,000명을 감당하리라.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진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나의 목회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국가에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론으로 전파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고 떠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이제 교육자 워크숍을 하면서 목자, 좋죠. 목사가 돼야죠. 근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목사가 돼서 멍청하면 또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신학적으로는 멍청하면 안 되죠. 전공인데. 그러니까 목자 좋은데 목자는 뭐예요?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개척도 하고 양도 치고 뭐 하는 거고 부서를 또 돌보고 부흥시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잘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학자의 기질을 또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목자 겸 학자, 학자 겸 제사장 누구? 그죠? 에스라 같은. 그럼 학자 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나라를 팽개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좋은 바벨론 버려두고 다시 그 척박한 황폐한 유다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폐허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가 정리가 되는데 목자, 학자, 애국자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보물인 줄 알고 평생 인생을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가고 황혼이 다가오는데 그게 고물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아주 밀접한 찬양시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쉼을 받길래 쉼 받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면 유비예요. 그죠? 아니 세상에 산산뿌리 하나 보고도 그렇게 뭐 어디다가 누구한테 산신령한테 귀신한테 영광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쉼 받다 으아으아으아으아. 여러분 영적으로 쉼 보셨습니까? 3명 못 본 거야. 아유 피곤해 죽겠어요 목사님. 뭔 쉼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쉼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게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번에 우리 남전도에서 개진해가지고 우리는 만나면은 처음 인사를 할렐루야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는 샬롬 하기로 했는데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별로 할렐루야 할 기분이 아니거든. 저만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다들 뭐 인사 그런 게 있어. 뭐 이러고 인사해. 같이 목사님 할렐루야 이래야지.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인사하기로 했잖아요. 왜 안 해요? 올해 초에 그렇게 해놓고 나만 그러고 댕겨 지금. 카톡을 할 때도 저는 할렐루야 집사님 뭐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다들 그냥 뭐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내 인생 놀렐루야 할렐루야 할 거 없다 지금 난. 오늘 성경에는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인이 쉼을 봤어요. 정말 쉼 받다. 그게 찬양시예요. 그는 영적으로 산삼을 캔 거 이상으로 쉼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보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깨진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으면 그 질그릇은 귀해요 흔해요? 귀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영적인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물의 정체를 캐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고 했는데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135, 136편까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찬양시는 찬양시인데 어떤 찬양시냐? Great Hallel Psalms 이라는 거예요. Great Hallel, 위대한 찬양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 그걸 저는 오늘 보물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겁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보물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과 무력한 우상의 모양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 우상의 모양을 저는 오늘 고물이라고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에 보게 되면 그 할렐루야가 정확히 나오죠. 1절과 마지막 21절 보시면 이걸 뭐라 그래요? 스미스상가법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클루지오. 우리 신앙도 처음과 끝이 같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할렐루야 하자고 했으면 마지막까지도 할렐루야 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안에서 샬롬 했으면 나가서도 샬롬 하시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식사 기도할 때 누구보다 믿음 좋게 기도한 것처럼 밖에서도 식사할 때 좀 기도하고 식사하기를 바랍니다. 서론과 결론이 똑같아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 부분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7번 딱 쓰이면서 완벽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찬양시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135편을 볼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그 악보 위에, 그러니까 그 오선지 위에 악보, 콩나물을 지금 그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오선지 높은 음자리표 위에 지금 이 135편이 이제 곡이 딱딱딱딱딱 찍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35편 1절에서 4절까지 자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6절까지 읽은 이유가 히브리 성경은 6절에서 끊고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의 그 흐르는 주제에 따라서 제가 좀 구조를 나눴습니다. 1에서 4절이 할렐루야 A 할렐루야가 되겠죠. A 할렐루야, 영어로 A 하고 할렐루야 1에서 4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이라는 단어도 1절 안에도 벌써 2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할렐루야냐, 지난주 134편이 1절과 2절 끝에 3절 끝에 3번 똑같은 단어가 나왔던 게 뭐예요? 송축하라. 그렇죠. 바라크, 베라크. 이 베라크 뜻이 뭐라 그랬어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쓸 때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 쓸 때는 뭐예요? 송축 찬양.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맞죠? 135편에 1절에 할렐루야, 할렐 하는 것은 찬양이고, 할렐루 하는 것은 찬양이고, 찬양하라 야 하는 것은 여호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또 나왔죠? 할렐루야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이 찬송은 할렐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 힐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할렐이라는 단어가 벌써 2번 나온 거죠. 강조죠. 강조. 2번이면 강조.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3번 나왔어요. 최상급. 누구 보고 찬송하래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형통하고 돈 많이 번 너희들아 찬송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종들아. 영어로는 slave servant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slave servant. 정말 보잘것없고 발 씻는 역할하는 자. 우리로 하면 교회에서 제일 더럽고 힘든 거 하는 봉사 뭐예요? 화장실 응갑 휴지 치우는 거지 뭐. 벌레 잡는 거죠 뭐. 쥐 잡는 거죠 뭐. 음스 버리는 거죠. 이 종들아, 낮은 자들아, 복수형입니다. 다 같이 뭐해라? 찬양하라. 이렇게 돼요. 찬양하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섬기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렇게 또 할렐루야 찬양할 때 오늘 기약팀이 아주 초토화돼가지고 지금 2명 딱 이제 성준이 가버리고 나머지는 또 어디로 가버린 거야 다. 교회를 안 나왔구나. 예. 여러분 기약팀이 더 부흥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 시편 1편 시작하면서 뭐 선포했어요? 150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전에는 뭐 야 이거 하는데 한 3년 걸릴 거야 뭐 그랬죠. 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꿈꾸는 건 온 교인 성가대화, 온 교인 1인 1악기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라도 찬양해야 돼요. 저도 가운 입고도 앞에서 기타 치고 비파를 켜는데 여러분은 뭐 얼마나 그 성악 발성 연습을 많이 훈련하고 오셨길래 성대를 악기라고로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 찬양을 해야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령이 떠날 줄 믿습니다. 저번에 봤던 여호사밧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앞뒤자하고 막혀 있어요? 찬양을 하세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저녁 예배도 만들어야 돼. 오후 예배는 원래 4시가 아니라 2시로 땡기고 저녁 예배를 7시쯤 저녁 먹고 나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원래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교회 예배에 있었어요. 찬양을 풍성하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잠깐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찬양의 능력, 찬양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 삶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너지냐? 찬양이 없어서 그래요. 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극복이 안 돼요. 옥문이 안 열려요. 악령이 안 떠나요. 계속 꼬여요. 답답해요.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찬양이 또 안 나오고 또 무너지고 또 불평하니까 또 찬양이 안 나오고 또 무너지고 더 무너지고 또 찬양이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시편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편은 뭐 다른 이야기인 줄 아세요? 너 숨쉬고 있는 인간이라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인간을 떠나서 숨을 쉬는 피조물이라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코에 기식이 있는 자라면 다 찬양해라. 찬양해라. 이 닭도 아침마다 찬양을 해요. 보니까 제가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해가 뜨니까 막 좀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주를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했다는데요. 그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요. 이거 듣고. 여러분, 세상 피조물이 찬양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나무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예? 우리 지난주 워크숍 때도 우리 교육자들이랑 밥 먹고 논문감을 찾아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개는 천국을 가는가에 대해서 한 3시간, 4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개, 동물의 영혼에 대해서. 비인간 신학 해가지고 애니멀러지 디얼러지를 뛰어넘은. 근데 장신대에서는 실제 논문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막 차 마시면서 검색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그닥 많이 안 나왔어요. 분명히 사자들이 있고, 그죠?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그죠? 그리고 요나서 마지막에 분명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소자들이 12만 명 있고 동물도 육축도 많으니 내가 아끼지 않은 것이 어찌 가하지 아니하냐? 그죠? 동물도 사랑하고. 그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어찌 알겠느냐? 아주 그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토론을 하면서 우리 전사님 나중에 논문감 주제로 쓰시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의견들이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논문들 막 찾아보니까 재밌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48%, 거의 절반에 가까워. 저번에 우리 전사님이 집에 강아지 죽은 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그 설교가 끝나니까 우리 성도들도 몇 명이 와서 선생님, 저도 저희 개 떠났을 때 너무 슬펐어요 막 하면서 몇 명 찾아왔다고. 개 죽으면 장례식 해줘야 돼? 목사님, 우리 또리를 위해서, 뽀삐를 위해서 장례식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 저는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굉장히 그 좌파 진보적인 신학입니까, 제가? 여러분, 엄마 죽으면 장례 예배 드려, 안 드려? 근데 왜 우리 또리는 왜 안 돼? 우리 또리하고 지금 딸기하고 지금 고양이 2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걔네 죽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법에 걸려요. 또 장례식 해야죠. 지금 다들 표정이 막 여러분,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 해요, 안 해요? 또리는 왜 안 돼? 걔는 지옥 갔으니까? 걔네 영혼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장례를,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이 드리면 그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그 할아버지한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위로하는 신방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죽은 할머니?
죽은 시체를 위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누구? 그러네. 그럼 뽀삐가 죽었어. 우리 전사님 슬퍼 지금. 신방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죠. 뭐 내가 말이 틀렸어? 지금 성도가 시험 들었잖아. 여러분 지금 절반이 다 동물 다 키우고 있다니까. 지금 시우도 지금 고양이 입양했고 지금 지금 서현자매도 지금 고양이 주워갖고 지금 난리야. 이제 10년 뒤에 다 이제 초상 난다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신학적으로. 지금 이제 베이비붐 시대고요. 10년 뒤에 이 나라에 이제 줄초상 난단 말이야 이제 다. 준비 안 할 거예요? 신학적으로? 슬퍼하죠? 개고양이 죽어도 사람 죽은 것처럼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우울증 와요 안 와요? 와요. 막 환상과 환시가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면 막 내 볼을 막 핥고 있을 것 같은데 막 아무도 안 핥아주고 있고 막 그런 막 이상한 그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그 성도 어떻게 할까? 위로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줘야죠. 그러니까 장례 예배 해요 안 해요? 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목회학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영혼을 위해서 구타러 가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 예배 가는 건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유가족. 그래. 뽀삐가 죽고 우리 똘이 죽으면 성도들 위로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나 몰라라 할 거야? 울지 마지. 뭐 개 갖고 울고 앉았어. 막 이렇게 무시할 거예요? 성도를? 야 이런 건 목사님 되게 진보적이네. 막 이래. 이제는 모르나 10년 뒤에 난리라. 이 땅에 통곡과 애곡과 슬퍼하는 울음소리가 가득할 때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신방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뽀삐가 뭐 천국 같다 지옥 같다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 따로 다른 트랙으로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이 땅에 동물을 주님이 데려가는 건지 새롭게 재창조를 해서 천국에 동물이 있는 건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피조물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시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도 양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그 영혼의 유무에 대해서는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부정적이다.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유가족들을 위해서 장례해주고 위로해주고 신방해주면서 그들의 슬픔을 공감해주는 것은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준비는 해야 돼요. 뭔 얘기하다가 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피조물도 창조주에게 찬양을 한다 이거야. 전 나무가 노래하는 거 들어봤다니까요. 중환자실에서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창문을 탁 열고 창밖을 보는데 나무들이 다 바람에 싹 그 이파리가 흔들리는데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나도 이 다리가 치료되고 기부스 풀고 걸고 뛰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주님을 찬양하되 저 나무를 붙들고 내가 저 나무에게 내가 입맞춤할 수 있을까? 저 나무의 손을 내가 잡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되냐 이거예요. 노아 방주에 사람보다 제일 먼저 잘 들어온 게 누구예요? 동물이라니까. 주님이 동물 사랑해 안 사랑해? 이 인간 놈들은 안 들어와. 오히려. 근데 동물은요 부정한 것까지 짝짝짝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하나님. 누가 더 순종적인 것 같아요? 당나귀도 순종하는데 발람 알아요? 당나귀 타고 가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 말 들었어요? 당나귀가 더 잘 말 들었어요? 베드로가 말 들었어요? 물고기가 더 말 잘 들었어요? 우리 집 또리가 말 잘 들을까요? 제가 말 잘 들을까요? 말 잘해요. 인간이 그래서 때로는 동물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물들은 주인을 보면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술을 먹어도 안 먹었든 기분이 나쁘든 좋든 꼬리치며 나가가 핥아주고 좋아해 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은 여러분이 밖에서 화가 나가지고 들어와서 막 짜증내면서 문 열고 들어와도 그렇게 막 여보 왔어 막 하면서 막 침 지지 흘리면서 막 여러분 반겨줘요? 해줘 안 해줘? 밥 해줄 때마다 막 와가지고 고양이는 막 비비거든요. 막 여러분 점심 식사 아내가 해주면 남편이 가서 막 여보 고마워 막 비벼요?
기분 나빠하고 반찬 이게 뭐야? 막 주는데 먹는데 그 조용히 먹지 그냥. 비비지는 못할 망정 지금 와가지고. 고양이는 맨날 똑같은 참치캔 360일 똑같은 걸 줘도 와서 비벼 보니까. 반찬이 1찬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2찬 3찬이면 됐지. 맨날 똑같진 않잖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주잖아 반찬을. 이 애니멀로지가 무시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도. 조직신학에서도 이제 윤리학에서 이제 그 동성연애, 그 다음에 뭐 시험관하기, 자살, 뭐 이런 윤리를 다루는 게 이제 이상원 박사님이 저희 조직신학 교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아마 다룬다면 이런 거 다룰 수 있죠. 애니멀로지 이런 쪽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세상 계속 변해요. 미국은 개고양이 차에 태우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제 차에다가 두고 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어디 예배당으로 가요? 그죠? 주차장, 자동차 예배로 가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사경이 할 때 가끔 영상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 개고양이 갇혀가지고 이제 차 안에서 주파수 맞춰놓고 자동차 극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도 하죠. 여기서 문제야. 성찬하려고 창문을 딱 내려서 주님의 피 주는데 개가 그런 장면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과연 개도 성찬해야 하는가? 네.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도 여러분도 다 키우던 거 이제 다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 우리 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보니까 개고 막 울고 있는데 뭐 장례 초상 났다고 가보니까 고양이고 이런다니까요. 충분히 이론적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1절을 보면은 최상급 3번이나 찬양하라고 할 때 하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일지인데 얼마나 더 할렐루야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할렐루야의 삶 살길 바랍니다. 개고양이 닭도 울어요. 닭도 울어. 우리 병아리 커가지고 이제 닭이 돼가지고 막 저 목을 따야 되나 둬야 되나 이 애니멀로지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2번 강조죠. 또 이거 어디랑 연결돼요? 134편 1절 밤중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찬양했어요? 그거잖아요. 지금 134편을 완전 통째로 받았잖아. 토스했잖아요. 지금 2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거기 밤중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고 송축하고 송축한다. 지난주에 그들이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마지막 최후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단은 15번째 계단에서 찬양 딱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정확히 134편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걸 배웠고 교회에서 모든 걸 얻었어요. 교회에서 모든 걸 이뤘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보물입니다. 교회가 보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교회가 보물입니다. 시작. 교회가 보물입니다. 여기서 보물 찾기 해야 되는 거예요. 보물 찾기.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뜰이라도 마당이라도 밟는 것은 복이다. 거기에 서 있는 너희여. 3절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름답다 이 러블리예요. 영어 성경에는 사랑스러우니 뭐예요? 여호와의 그 이름이 너무 사랑스러워.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 교회에서 찬양하는 시간 너무 사랑스럽고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수련회와 사경회와 모든 MT와 성도의 교제와 교통과 이 모든 게 막 사랑스럽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원받는 택자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교회가 싫고 모이기 싫고 그냥 1시간 예배 땡 드리고 집에 가고 다음 주엔 또 빠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교회가 아직 뭐예요? 아름다우니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아니에요. 러블리가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어는 정확히 그 러블리를 쓰고 있어요. 사랑스러우니. 그게 뭔데요? 보물이란 얘기예요. 보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쏟고 있는 시간, 마음, 그죠? 물질, 가치관, 투여 이런 게 뭐예요? 지금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물을 사랑하고 있어요? 고물을 사랑하고 있어요? 보물은 영원한 것이고 고물은 버려질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쓰다가 버려질 거면 그건 고물이 확실해. 보물을 사랑해야 돼. 보물을. 고물을 사랑하면요, 인생 말년이 명예가 위축되고 수축되고 완전 파멸되는 거예요. 파멸되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제 뉴스타파라고 하는 이 언론이 이제 잘못된, 그 언론도 아닌데 사실은 막 인터넷 기관인데 막 100만 명 팔로워가 넘으니까는 이제 권력자가 돼가지고 잘못된 언론 유포한 게 이제 들통 나가지고 좀 조사 들어갔죠. 근데 그 뉴스타파가 왜 뜨게 됐냐면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문란함 생활, 이거를 밝히면서 이제 확 뜨게 됐죠. 안타깝지만 4명의 여자들하고 막 놀아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몰래 카메라로 여자애들이 들어가서 찍고 나와가지고 그걸 밖에다가 이제 폭로해버린 거야.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한 4분의 1이 봤습니다. 조회수가, 그 게시물, 유튜브 그 게시물 조회수가 1300만 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또 자유 외치고 뭐 뭐 민주주의 시장경제 외치던 사람들의 결말의 도덕이 저렇게 또 간통죄 폐지된 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을 저질러서 간통죄로 체포도 못하고 일단. 그래서 우리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자유에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책임도 안 지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그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공격을 또 받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언론에 속았다가 전부 다 또 거짓에 또 넘어가고. 다행히 이번에 이제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 도대체 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뭐 찬양하라가 몇 번씩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 빛을 빡 치고 뭐라고 관주를 달아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렇게 쓰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찾아보세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에 빛을 빡 치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1페이지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자, 여기 소유가 어디 있어요? 5절 둘째 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돼요? 소유가 되겠고 밑줄 빡 치고 시편 135편 이 거꾸로 또 4절. 이 소유는 똑같은 히브리어로 세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굴라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 사유물, 부동산 이런 뜻이에요. 보물이요, 보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뭘로 했어요? 특별한 소유, 세굴라, 소유물, 재산, 부동산, 보물로 여겨줬어요. 200원짜리 볼펜은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가도요, 마음 안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 반지, 금반지 그런 거를 교회에서 잃어버렸다? 마음 상해 안 상해요? 마음 상해요. 왜? 귀한 거니까. 그런 건 어디다 보관해요? 보석함에다가 금고에다가 보관하는 것입니다. 귀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보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또한 보물로 사랑해서 내 삶의 모든 걸 포기하고 값으로 드리고 살고 있는가? 의식주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명을 위하여 그 의식주도 드리고 사는가? 돌아봐야 돼요. 제가 강남에 아파트가 됐을 때 그 장기로 된 건데부터 당첨이 돼가지고 그것도 로얄층 9층으로 그것도 제일 밖에 그 대모산 산 쪽으로 그 대모산과 구룡산 사이에는 국정원이 있어서 그 산은 절대 개발되는 산이 아니에요. 영원히. 아버지가 저를 유일하게 칭찬했던 게 그겁니다. 야, 강남에 아파트 넣어서 된 거. 너 잘했다. 네 자식들이 이제 그 학군들을 그렇게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자곡동이었어요. 세곡동, 자곡동 그쪽이죠. 1년 만에 제가 팔아버렸어요. 나왔어요, 그냥. 왜? 방배동에서 여기 교회 여기로 오는데 이 인테리어 비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2억 들었습니다. 다 미쳤다 그랬어요. 관리소에서도 저한테 아니
제가 나가는 날 사인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남은 전기료하고 수도 계산하고. 여기 지금 못 들어와서 안달인데 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남보다 더 좋은 김포로 갑니다. 네. 이해를 못하죠. 예.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도 그런 건 본받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있잖아. 포기하잖아. 보니까 그게 우리예요. 거짓말하고 바꾸고 조작하고 페이크하고 목사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그리고 살잖아요.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특별하지 않아. 교회도 특별하지 않고 내 가족도 별로 특별하지 않고 목사님도 별로 특별하지 않아.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명심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200원짜리 모나미 볼펜으로 여기지 않아요. 세굴라, 내 재산으로, 내 상속물로, 내 소유물로. 자, 이 감당이 됩니까 이게? 그 은혜가?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구약에도 여기 선택설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도 보니까는 택하셨음이로다. 선택선이 나오네요. 택한 거예요. 5절. 내가 알거니와.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B 하고 보물 하나님 이렇게 쓰세요. 5절부터 7절이 아니라 사실은 5절부터 14절까지인데 그 안에 두 개의 보물로 나눠져서 일단 5절에서 14절까지 전체가 B 보물 하나님 해놓고 B1 해가지고 창조주의 위엄이 5절에서 7절 나옵니다. 창조주의 위엄. 8절에서 14절은 구원주의 위엄이 나와요.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 하나님. 5절에서 14절 보물 하나님. 그 보물 하나님은 누구다? 5절에서 7절은 창조주, 8절에서 14절은 구원주로 드러나요. 그분이 우리의 보물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에서 14절 보물 하나님. 5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Great 할렐시라는 거예요. Great 할렐시.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신 주. 찬양이 또 생각나는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뭐예요? 창조주의 위엄. 보물 하나님 첫 번째 특징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여겨요. 우리의 것을 드리면 주님이 그거 먹고 입 싹 닦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 알잖아요. 자식들이 와서 엄마 아빠 이거 드세요 하고 떡 좀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하고 드렸는데 먹고 나니까 자기 게 없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말어. 그러고 말아요? 아니면 돈 더 써가지고 더 사다 줘요? 사다 주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은요,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7절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분이시다. 창조주. 그분을 붙드세요. 여러분 없어도요, 그걸 나중에 창조해 주세요.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여겨주세요. 8절 그가 애굽에, 여기부터는 이제 뭐예요? 구원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집트 이야기가 나오죠. 이집트, 애굽.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근데 누굴 쳤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자들은 친 거예요.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이게 의미하는 데가 뭐예요? 그분은 왕의 왕이다. 왕들을 칠 수 있는 왕들 중에 왕이다.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다. 11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을 주님이 쳐버렸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을 끝까지 괴롭히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의 왕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왕들을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강북에 사냐 강남에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내가 보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1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거지였습니다. 땅도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던 베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보물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때가 참에 때가 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응답되면 이제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념해야 돼. 기념함에 대대에 이르리다 하면서 구원주의 위엄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보물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창조주요 구원주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지금 뭐 통합 측 목사들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 왜 EMC 제곱 그 공식을 써가지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또 적용해서 하나님은 없는 거를 있는 것 같이 여길 때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종이를 불로 싹 태워버리면 없어지죠. 그러나 이제 기체로 기화돼 가지고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열로서 이 공간을 데폈고 온도가 올라가게 했고 그래서 존재한다고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기화되고 기체가 되고 열덩어리였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를 눈에 보이는 걸로 땅으로 산으로 물로 해가지고 이제 보이는 걸로 쫙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물어봐요. 저는 그런 학자들한테. 그러면 그 기화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에너지원들이 그 분자들이 원자들이 처음에는 어디서 왔냐? 왜 자꾸 그 아르케 개념이 없냐 이거예요. 그럼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무형의 에너지원들은 어디서 왔냐? 결국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거기에다가 과학 이론을 접목시킬 이유가 없고 과학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는지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을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리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이게 좀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그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분명 뒤에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뭔가 자기 백성을 좀 도와주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전반부에서는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마치 뭐 심판하는 것처럼 번역이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신원 아픈지 안 아픈지 힘든 게 없는지 있는지 신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판단의 의미도 있죠. 물론 얘가 건강한지 아픈지 가난한지 부한지 핍박을 받는지 평안한지 판단을 해야 주님이 도와주겠죠. 근데 그 번역을 지금 판단하시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하반절만 읽어도 지금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신원하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고 그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좀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문맥을 보면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것도 꼬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구원주 하나님, 보물 하나님. 자, 그 다음 15절부터 18절까지는 고물 우상하고 B 해요. B 프라임. 아까는 B하고 그냥 보물 하나님이었죠. 근데 여기는 B하고 탁 어퍼스트로피처럼 찍은 거 이제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B 프라임 해놓고 여기는 고물 우상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보물 하나님이랑 대조가 되죠. B와 B 프라임이 고물 우상. 15절부터 18절.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어떻게 사람이 자기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섬기냐 이거예요. 그거만큼 어리석고 멍청한 게 없다. 16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고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완전 고물. 17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찬양도 못하는 고물. 호흡이 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호흡이 없잖아 보니까. 아무 호흡도 없나니.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찬양 안 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호흡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한 주 내내 찬송 한 절도 안 불렀다면 여러분은 숨을 쉬고 기식은 하나 호흡이 없는 자예요. 어떤 호흡? 루아흐. 그야말로 성령의 호흡. 그게 없기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불평불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만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18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렇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만든 자와 그 사람과 그 우상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숨쉬지 호흡하지 못하는 우상과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구냐? 우상 섬기는 자죠. 내 삶의 우상을 만든 자죠. 호흡이 없는 자요, 주를 찬양하지 않는 자죠. 우상과 같은 자죠.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베라크, 축복. 베라크, 134편에서 봤던 축복, 바라크,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봐봐요. 이스라엘은 나라고 아론의 족속은 제사장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집안이죠. 그리고 20절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배 준비위원회죠. 전부 다 예배 스텝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건 뭐예요? 온 백성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클루지브입니다. 19절 20절도요. 이스라엘 족속하고 너희들아가 전부 다 이제 수미상관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론과 레위 족속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또 수미상관법이죠. 그래서 A, B,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19절부터는 이제 뭐냐? 고물 우상이 끝나고 이제 할렐루야가 나와서 A 프라임 하면은 수미상관법으로 정확히 끝납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A 프라임 해놓고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를 시작했던 135편이 중간에 보물 하나님과 고물 우상을 비교하고 마지막에 다시 할렐루야 구조로 딱 묶이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 보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노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우리 삶의 보물의 정체는 누구였습니까? 성전에 계시는, 성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보물 찾기 하는 거예요. 성전의 뜰로 가야 됩니다. 그게 보물 찾기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구원주를 믿어라. 창조주를 구원주로 믿어라. 이게 보물찾기예요. 없어도 돼요. 거지여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보물찾기는 뭐예요? 고물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고물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거 따라가면 나도 그 고물 된다고 방금 성경에서 말했어요. 몇 절에서 말했어요? 18절에서 너도 그 말 못하는 호흡이 없는 우상과 같으리로다. 살아서 숨을 쉬는데 우리가 죽은 우상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보물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고물은 무엇인가? 그걸 부셔야 됩니다. 베어내야 돼요. 타파해야 됩니다. 관련 구절 빌립보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신약성경 320페이지,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 321페이지, 321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우상을 지금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배웠던 유익했던 모든 것들, 지식,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직 예수님과만 발견되기 위해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똥처럼 오줌처럼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나와요. 하물며 우리가 유익하게 배웠던 학문들이나 지식, 그게 아니라 우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영문밖에 아니라 그냥
저 깊은 심의 바다로 던져버려야죠. 분명히 신명기의 배설물 관리법을 보게 되면 영문 밖으로 나가서 땅을 파고 그것을 덮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유익한 지식이나 내가 얻었던 재물이나 학벌이나 뭐 어떤 인맥이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상이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멀리 심의 먼 바다에, 깊은 바다에 버려버려서 다시는 누구도 찾을 수 없게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보물과 고물의 정체를 안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제3항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내가 언어를 안 해도 언어가 터지고 의학을 안 해도 병을 고치는 것처럼 사람 관계, 사업, 공부 그 모든 분야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5페이지에도 넣었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는 게 국어 국문학과 저처럼 말하고 스피치하고 전도하는 테크닉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홈스쿨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영어나 합창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이 그쪽 분야의 테크닉을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에요.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크닉을 키우려면 밥 먹는 시간 빼고 그 학원을 다니든 그 정시를 준비하는 공교육을 받든 해야지, 그런 기술과 테크니컬한 걸 배우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수능을 준비해야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지금 그 정시를 준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가 왜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홈스쿨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테크닉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애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었고, 8장 3항. 이걸 엄마 아빠들이 명심해야 돼요. 전문 기술을 배우려면 학원을 가야죠. 예? 학원을.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프로그램 학원을 가야죠. 그죠? 피아노를 배우려면 피아노 학원을 가야지. 영어를 배우려면요, 독서 학원을 가야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걸 찾으면 안 돼요. 노래를 배우려면요, 줄리어드 음대 나온 사람한테 숨고해서 찾아가지고 레슨을 받아요. 싸니까. 제가 그런 전략도 없이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방향을 똑바로 잡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신앙으로 자유롭게 키우는 거. 그게 목적이고 끝이에요. 시작이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홈스쿨이에요. 그러고 나서예요. 이 아이가 이제 성인식을 하고 뭐 취업을 하든 대학을 가든 전공 분야를 선택했을 땐 그 신앙의 바탕 위에 이제 큰 학문을 하라고, 대학을 하라고, 그 다음 석학이 되라고, 박사를 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세요. 박사 학위를 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해요. 그게 싫어? 사업을 해요. 돈을 벌어 그냥. 그럼 되니까. 간단하죠? 나만 간단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 제가 믿기론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는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공교육했죠. 근데 제가 그 기술을 하나도 안 씁니다. 쓰는 게 없어요. 자격증도 많아요. 저 유산설비하고 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증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대형 트레일러 면허증도 딴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는 용산공고 통신을 했지만 제 재능이 지금 통신이 아니에요. 제가 납땜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패턴도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대 나왔지만 제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말씀이에요.
그거 아세요? 내 부모가 나를 인도를 못 해줬기 때문에 그 공교육을 어거지로 밟아가서 그것도 최선을 다했지만 내신 0.8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받아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받았지만 그게 제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먼저 회심하고 예수를 만나는 것,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얻는 것, 그걸 포기할 수 없을 때 이제 뭐예요? 사명을 찾고 그 분야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박사학위까지 따세요. 아니면 사업에서 끝장을 보세요. 떼돈을 버세요. 재벌이 되세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의 동굴을 새 걸로 준비할 만큼 되세요. 뭐가 선행돼야 되냐 이걸 생각하시라고. 아셨습니까? 예. 우리가 자꾸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서지 못하고 선 척하면 안 돼요. 더 심각한 건 부모님들의 위탁 심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도 충만해요. 애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위탁하려고 그래. 교회 가면 좀 편하고, 교회 가면 뭐 애들 놀리고, 교회 가면 좀 애들 풀어놓고. 물론 있죠. 그런 면이 일면. 그럴 거면 애 왜 낳았어요, 솔직히. 저희 집이 더 최악 아니에요? 다른 집은 엄마 아빠 밑에 앉아서 같이 보잖아요, 애들. 우리 집 뭐야? 맨날 전 앞에 나와 있고 사모만 죽어나가라? 우리 집 애들 누가 봐줍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애기 낳은 거 아니에요. 부모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과 가장 큰 보배와 보화와 보물을 발견하고, 그 부모는 집에서 또 교회에서 그 아이에게 그 보화와 보배가 뭔지 계속 가르치고, 그 교회와 가정이 협업하고, 그죠? 위탁이 아니라 협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이거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초점을. 우리가 맞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받은 이 교리는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게 있어요.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난립니다. 하고 난리라니까. 책 보고 난리야. 밥 먹는데. 애들이요, 그걸 얻으면요, 그걸 하지 말라도 한다니까요. 하지 말래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을 던져줘야 되네요. 불을.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135편에 나온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종들아, 노예들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왜? 너희가 잡은 건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다, 보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는 나는 보물을 찾았는가? 나는 성전 뜰로 달려가는가? 성전으로 들어가는가? 창조주 구원주로 믿는가? 그분을 노래하는가? 고물 우상을 타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물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9페이지 합독합니다. 9페이지 신약성경 9.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앞절에 보면요,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렸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무슨 뭐 다 뭐 옥스퍼드 나오고 뭐 명문을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된 자.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 쓰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예배로 논문을 썼습니까? 실천신학자입니까 제가? 그러나 교회 예배 폐쇄와 교회 폐쇄에 정치가 교회 일에 관여할 때 바로 저항을 하고 프로테스트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거예요. 들어서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에세벨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종인 걸 안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낭중지추에 그냥 들어 쓰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지휘자 최일희 이사님 지휘한다 그래갖고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 꽃다발 주고 막 박수 쳐주고 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그 교회 앞에서 한 10명 되는 무리가 저를 보더니 계속 막 수군거려.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혹시 남궁현우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날 알아봐야지. 그래, 내가 남궁현우다. 와, 저희는 일산의 개혁주의교회 삼성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성도들인데 오늘 여기 지휘자 중에 누구 한 명 있어 왔다가 목사님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파 출명 접합이야. 오히려 두려워야 될 일이고 잡는 날이고요. 그거는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준비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래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 세상에 있어요? 교회 예배 통제를 받을 때 국가에 저항해야 한다. 무슨 과목 때 배워 그거를? 애들이 초등학교 때?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 그러면 반대면 뭐예요? 고물 학습이죠. 그거는 우상 학습이죠. 잘못 배우는 예배론이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여 떼어서 거룩하게가 뭐예요? 카도시 떼어놓는다, 분별한다, 분리한다 이겁니다. 좀 우리가 볼 땐 답답하고 느리게 보이고 그러지만 저는 여기서 소망을 본다 이거예요. 소망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보게 될 것입니다. 길어야 저는 5년 봐요. 5년 10년 사이에 우리 교회 우리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보라고요. 어떻게 되나. 그걸 꼭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그냥 안 봐도 저는 훤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보물이 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는 거 아니냐. 십자가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보화입니다. 나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니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주님의 보혈 한 방울, 그것이 나에게 영생이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물의 정체를 삶 속에서 캐내고 고물의 정체는 버릴 수 있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십자가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쫓는 것은 보물입니까? 고물입니까? 시편 135편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예수 사랑해요 천천히 찬양합니다. 알렐루야는 독일식 발음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내게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나의 보물입니다.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해요. 나의 보물 사랑해요. 주 앞에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차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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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 나의 보아 나의 사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보아 되시고 나의 보물 되어주시되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깨지고 망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진 보아 되게 하시고 깨진 금덩이 되게 하사 주님 나를 취해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최상급으로 찬양하지 못하며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며 고물덩어리 가치관을 쫓아서 한 주간도 시간을 허비했던 것 낭비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내 인생 이젠 고물이 아니라 보물된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보물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하여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정말 하늘의 보물을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